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에서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우리나라는 62등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등 하면 우린 꼭 또 알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은 몇 등일까? 일본은 61등 했더라고요. 미국은 한 18등 했더라고요. 그럼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행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 생산량이나 소득이나 한 15배 정도 작은 히말라야 줄기에 있는 부탄이라는 80만 정도 사는 소국입니다. 작은 나라죠. 또 다른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는 질문을 한 통계예요. 백성 국민들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무작위로 물어서 나온 통계고, 또 한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는 뭐냐 하면 노인 빈곤 지수, 또 어린이 웰빙 지수, 또 자유 지수, 뭐 이런 통계를 가지고서 이제 조사한 거죠. 이 통계를 가지고 조사했더니 1등은 핀란드, 2등은 덴마크,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OECD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을 모아놓은 나라가 한 40여 개국 정도 됩니다. 한 37개 되는데, 그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순위로는 10등입니다. 우리나라가 10등인데 그 순위로 따졌더니 21등이더라고요. 21등. 그럼 일본은 몇 등일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일본은 몇 등일까? 일본은 18위 정도, 우리보다 조금 더 행복한, 이 지수로 따졌을 때 그렇더라고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 국민들에게 100명에게 물었더니 98명이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52%가 행복하다, 48%는 불행하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마 행복하지만 행복한 거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15배나 가난한 그 부탄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데, 그 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 세계 10위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하는 사람이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과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따라합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이제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happy라는 HAP라는 접두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happy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appiness라는 단어는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새 차도 사봤지만 새 차를 샀을 때는 막 행복하지만 조금 지나면 별로 무감각해져요. 행복한 걸 잘 몰라요. 좋은 시계도 행복한 거를 처음에는 샀지만 조금 지나면은 감각이 무뎌지죠. 제가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TV에서 이렇게 명품 광고 나오잖아요. 홈쇼핑, 그죠? 그걸 열심히 봐요. 근데 하나 쿡 찌르면서 사세요 사모님.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즐거움인가 봐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기에겐 없지만 그냥 보는 게 즐거운 거지 그거를 갖는 게 행복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지만 사진 않더라고요. 사모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해피니스,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뭔가를 소유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bless. 이 bless라는 단어는 브루드라는 피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과거에 고대에 신과 사람들이 화목할 때, 화목하기 원할 때 사람들이 신에게 짐승을 바칩니다. 그럼 그 피를 통해서, 블루드를 통해서 신과 사람이 화목하죠. 그러면 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블루드, 피라는 단어에서 블레스,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따라합니다, 관계 회복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그 선물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가 됐지만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불행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하와였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에게, 만일에 당신이 나에게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이건 행복한 게 아니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적 평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안, 이것이 행복이고, 따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적 평안,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에디 디너, 유타 대학의 에디 디너 교수의 이야기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다. 관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행복을 갈망했어요.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거. 그래서 아버지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줄 분깃을, 내 몫을 따지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분깃을 받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내가 등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행복을 찾아 우리는 떠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긴 아닌가 봐. 우리가 떠나잖아요. 그러나 행복은 떠남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 이것이 만족은 줍니다. 더 많은 물질,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그것이 내게 만족은 주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조금 작은 회사를 내가 다닐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죠, 직장 동료들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고,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이 천국 같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행복은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뭐 하는 것이? 떠나서 자기의 것을 소유해 보는 것이. 소유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 아들이 떠나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욕구대로, 본능대로, 허랑방탕의 본능대로 절제하지 않고 짐승처럼. 짐승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건 짐승이죠. 동물이죠.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성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짐승이죠. 그냥 술을 먹고 중독돼서 여성들과 어울리면서 허랑방탕. 이 아들이 생각한 행복의 실체는 뭐냐 하면 떠나자예요. 더 좋은 곳으로 떠나자. 여러분, 더 좋은 차 타면 그것이 내게 뭐예요? 사실은 만족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좋기도 하고, 더 큰 집에 사는 거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좋고, 더 큰 회사를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그 큰 회사를 다니는 게 행복할까요?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빨리 대기업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만의 고충과 어려움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따라합니다. 떠나자.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재산을 취해서 타국으로 떠나,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타국으로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마음껏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섬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살아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뭐예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자기 인생에 1도 더하기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저도 이제 자취해봤는데 대학 가서 자취할 때 보니까 자취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건 다 사야 돼요. 그죠? 집에 가면 다 있지만 소금도 사야 되고 계란도 사야 되고 라면도 사야 되고 냄비도 사야 되고, 과거에는 그것이 원래부터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의 안정감이 뭐냐 하면 이미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을 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꽃꽂이 하죠. 꽃꽂이 교회. 꽃꽂이 하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잔치 때 꽃꽂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자연에서부터, 나무에서부터 잘려서 여기에 화병에 꽂혀지는 순간부터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사람의 욕구와 구미에는 맞습니다만, 생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 순간부터 내리막을 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계산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떠나. 예. 그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가 왕인 세상을 사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상관 간섭받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벌어서 네 멋대로 쓰는 거야. 이게 행복일까요? 욕구가 충족되고 인생의 만족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한 거예요? 예,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기진맥진한 거예요. 모습이요. 기진맥진. 말씀 속에서 볼까요? 가는 곳곳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인데 성경을 피셨다면 한번 성경을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뭘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진맥진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관리는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읍장 정도 돼. 읍장. 그러니까 관리의 관리. 읍장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살리려고. 가는 길목에 누구를 만나냐면 20절에 우리가 유명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여성의 자궁에서부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병을 앓았던 그런 여인을 만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데 또 가는 길에 12년 동안 그래서 의사들에게 손이 타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고물이 돼버린 피폐해져 있는 한 여인.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맹인, 두 사람의 맹인, 시각장애인 두 맹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데 또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죠. 그 다음에 맹인을 만나죠. 그 맹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만 돌리면 또 여러분 환자들이 끊이질 않아요. 또 누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온통 온 땅에 고통과 질병과 문제 투성이로 기진맥진한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시는 큰 동네예요. 그 다음에 큰 동네든 작은 동네든 발전한 동네든 시골이든 큰 병원이 있든 병원이 없든 관계없이 사람이 사는 것은 온통 이런 얘기입니다. 온통 사람이 사는 것은 온통. 자, 그 다음에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 다음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는 곳곳마다 병자예요. 여기서 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ease라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모든 약한 것, 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아 아우성하고. 오늘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뭔 줄 알아야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12년 동안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disease, 온갖 병과 그 다음 모든 약한 것, sickness 뭐예요? 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골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동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행복을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그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행복 때문에 공부합니다. 행복 때문에 돈을 법니다. 행복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다. 행복 때문에 명예를 구합니다. 행복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뜹니다. 눈을 감을 때도 행복 때문에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더 잘 되겠지. 그러나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던 3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진맥진할까? 행복을 갈망하지만 왜 이렇게 기진맥진한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기진맥진합니까? 36절이 답을 해주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또 모여든 사람을 보시고 왜 모였을까요? 디시즈와 시크니스예요. 병과 병약함 때문에 온통 사람들이 우울하고 골골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 왜요? 시작.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내팽개쳐져. 그러니까 목자 없어서 내팽개쳐진 거예요. 주인 없는 물건같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들이. 누가 선택한 거죠? 마귀에게 쏘은 거죠. 떠나. 돈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거야. 네 멋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란 말이야. 왜 행복이 없죠? 너 혼자만의 성을 쌓란 말이야. 마귀가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따라합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기견처럼, 유기견이 뭐예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여러분 헤매 다니는 강아지들 있죠.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진 사람들, 온갖 병과 약한 것 때문에 묶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생이 피폐해진 많은 사람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다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한다, 기진맥진하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행복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온 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인 노릇하면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에게 붙들리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당하고 멸망하고 결국 지옥으로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죠. 사탄이 하는 행동이죠, 이것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블루드에서 블레스가 온 것처럼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서, 블루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으로, 생명으로, 유기견처럼 버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우리들을, 내팽개치고 기진맥진한 우리들을 모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꽃이 딱 끊어지는 순간 화려하지만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은 행복을 주고, 그 다음 더 뭐하게? 풍성.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떨어지면 줄기가 되고 나물이 되고 줄기가 되고 잎사귀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숲이 되어서 때로는 새들이 깃들고 태양볕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는 그늘이 되기도 하고 제목을 잘라 배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둘째 아이 수료식을 갔다 왔어요. 군에서 이제 7주 휴일이 만나가지고 7주 훈련 받고 수료했어요. 수료식에 갔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아이가 이러고 계급장을 달아주는 눈시울이 시뻘개져가지고 군생활 잘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살이라고 부른대. 야, 머리가 짧고 막 군생활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연대 책임이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빠떼 맞고 막 그냥 엎드려 뻗쳐 운동장 뛰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화를 안 내니까 자기를 보살이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예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었어요. 훈련 받는 동안 내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왜냐하면 거친 세상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영혼이 피폐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날만 찬양을 많이 해라. 보조 쓸 때, 잘 때 틈만 나면 마음속으로 찬양을 많이 해라. 이렇게 아이한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물었어요.
무슨 찬송을 가장 많이 했냐 물었어요. 제가 무슨 찬양을 가장 많이 했냐 우리 아이한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뜻밖의 젊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뭘 이야기하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여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인생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실 때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를 통과해 더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목회를 잘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잘할 생각을 가지고 목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목회를 이길 생각을 했어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왜요? 사랑하는 성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는 멋있게 하는 게 없어요. 멋있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겨야 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인생을 살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날마다 속이잖아요, 우리를요. 행복한데도 불행하다고 속이고, 예수로 충분한데도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없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물질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명예는 이건 든든한 겁니다. 이거는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자. 오늘도 멋진 삶,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억 5천만 명을 전도했대. 2억 5천만 명. 어떤 목회자가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2억 5천만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이거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세 가지 비결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비결. 제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앞선 분이니까 제가 그분이 말한 것과 제가 비슷하더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왜요? 이겨야 하니까. 이기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전기도 시작했다 그랬죠. 왜 작전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전도 영적으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잘 사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몸만 돌리면 눈먼 자, 눈만 돌리면 귀신 들린 자, 죽어있는 자,
오랫동안 여러분 불치병으로 고통받은 자가 온통 쌓여요.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할까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일꾼도 가지고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일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은 거예요. 지금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 될 수 있냐면 영의 눈을 뜬 사람. 오늘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핵심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 예수 생명의 중심이 뭔지를 정확히 보는 사람, 인생을 멋들어지기가 아니라 이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영은 영으로 해요. 영은 영으로. 육으로 영을 절대 못 바꿔요. 영입니다. 영. 그럼 인생이 새로워져요. 행복감이 달라져요. 행복. 하나님께 서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 여러분 마태복음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제가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안 믿는 분들 전도했죠. 한 주간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 편의점에, 주중에 편의점에 우리 아이가 군에서 이렇게 일체형 그 충전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네 군데나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헤매다니는데, 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좀 통통한 아가씨인지 대학생인지 알바생이 혼자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마대 있죠, 마대. 흑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고개를 팍 제끼면서 마대를 막 끄다봐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도 빡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행복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요. 따라하세요. 행복하신 것 같네요. 행복 드림이니까 이 한마디에 마음 다 열립니다. 사람들 참 희한해.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자매가 세상 사람들은 꼭 공격하듯이 말하잖아요. 속상해서 그래요. 제가 아랫배 힘을 주면 아파서 흉내를 잘 못 내게 속상해서 그래요. 그래. 아, 사람들은 속상해도 저렇게 팍 노래를 하는구나. 내가 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시다.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꼭 물어보고 참 희한해요. 제가 지난주 병원에서 경험한 건데 나한테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행복하시냐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행복하다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다칩니다, 그 사람들. 그때 좀 한 텀 뜸을 탁 들이고, 나도 힘들죠. 나도 속상합니다. 나도 힘들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핸드폰 충전기 사러 갔는데 제가 피로회복제 마시려고 들어왔잖아요. 하여튼 그 지혜를 도 안 주셔가지고 막 그 자매가 묻는 거 행복하냐고. 똑같은 답. 1분이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다리 저는 거 보라고. 멀쩡한 사람이 다리를 저는 거 보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도 힘들다고. 그런데 나에게는 의지할 분이 있다고. 나에게는 힘들면 말할 분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급하게 쫓아와서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고.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어요. 뜸을 들여가지고 탁 낚아채려고. 전도 대상자예요. 주중에 여러분 택시를 타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한번 운전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아니 몇 년 만에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택시가. 근데 택시 타고서 기사님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 사장님들이에요. 택시 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이렇게 깨끗한 택시는 내가 처음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날 쑥 쳐다보는 거예요. 쑥 쳐다보면서 눈에 미소가 이렇게 있어. 한마디 더 했죠. 행복해 보이시네요. 따라합니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별내 사는데 9대째 별내 산대. 자기 아버지가 땅 많은 사람 자주 만나요, 내가. 땅은 안 팔고 농사를 오래 지셔가지고 개발이 될 때 많이 물려받았는데 형제가 5인데 또 다 나누다 보니까 얼마를 안 받았대. 얼마라고 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15분 동안 병원에 갈 때 동안 자기 혼자 계속 떠드니 내가 말을 끼어들 틈이 없었어. 내 신분만 밝혔어. 아가 탄 고자리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내가 내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사람들은요 말하고 싶어해. 그냥 그렇게 한마디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계속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올 때 또 택시를 불렀어요.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기사님 태경 가세요? 네, 태경 갑니다. 불러가지고 진짜 택시들이 요즘은 깨끗하더만요.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똑같은 말이야. 너무 깨끗하시네요. 칭찬 싫어요. 난 그 사람 묵뚝뚝해. 경상도 분이에요. 말투가 묵뚝뚝한데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근데 사장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뒤통수를 보고 어떻게 하냐. 묵뚝뚝하셔요 분이. 제가 보니까 아우라가 행복한 아우라가 나오십니다.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 첫째 30이고 둘째가 28인데 장가란가가 늦동이라 장가란가가 저 마누라하고 둘이서 자기 그분 편 그대로예요. 자기가 노후 걱정이 많고 지금 자기가 해외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람들이 그냥 뭐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계속 떠들어. 그리고 15분에 내리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한테 또 참 희한하죠. 내가 한 얘기는 깨끗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기밖에 한 얘기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만 줬는데도 그렇게 나한테 정중할 수가 없어요. 들어만 줬는데도. 따라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충고가 아니다. 교회 안 나와서 그래. 충고한 마음은 다쳐버립니다.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칩니다. 나도 힘들지요. 속상하죠. 어렵죠. 공감, 경청. 여러분 인내해야 하죠. 자,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제 제가 우리 아버님 팔순이라 가지고 고향에 토요일 오전밖에 안 돼가지고 얼른 어제 갔다 왔는데 가다가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차선을 잘못 들었어. 반대쪽 차선인데 들어선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죽다 살았어요. 코너길에 차가 확 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놀래가지고 청심원 먹고 잤어. 순간 가는 순간인데 정말 천군천사가. 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난리가 났어요. 확 틀어가지고 그냥 확 갔는데 아유 살았구나.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 다음 누구 눈치가 보여. 옆에 사모님이 앉아있는데 한마디 하겠구나.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한 5분 가다가 왜 한마디도 안 해? 그랬더니 지나간 걸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반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 이게 이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은혜로운 거예요. 더 은혜로운 거야. 지금은 행복드림의 기간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주여 말과
지혜, 말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 말을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요즘 기도 안 하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라합니다. 빼앗긴 행복을 되찾자.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행복을 나누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이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를. 그저 열심히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열심히 가면 저처럼 너 큰일 납니다. 상대편 차선으로 가가지고 밟았는데 내 차선인 줄 알고 갔는데 사고 났으면 더 크게 났어요. 어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쓸 계획이 있으시구나 제가 감사해서 소름이 쫙, 밤에 나와 기도하는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마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빼앗긴 행복을 되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행복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행복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행복을 흘러넘친 행복을 나누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